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유산을 불공평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좀 말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재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곳간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소출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밭에도 소출이 가득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 소출을 거두어 곳간에 들이기에는 곳간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생각합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곳간을 지어서 그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곳간을 헐어버리고요. 다시 크게 짓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출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곳간에 쌓아둔 그 모든 곡식들을 보면서 부자는 이제는 평안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영혼을 데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자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자가 쌓아두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했는데 그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 곧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좀 벗어나고
깨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라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지금 부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충동적으로 생각이 난 것, 또한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의 마음은요, 탐심으로 가득했어요. 곳간에 많은 재물을 보고도요, 더 많은 재물들을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었던 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자의 마음이, 그 다음에 부자의 시선이 늘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재물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탐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또한 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자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재물을 쌓는 것이에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재물에 두고 있으므로 그의 가치가 늘 재물에 있어서 쌓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곳간에 쌓아두기 시작하는 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곳간이 풍성하고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족하지 못하죠. 부자는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곳간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곳간을 더 넓게 거기에 쌓아두려고 이제는 곳간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있고 재물을 쌓는 그곳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보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이 자신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곳간을 허물고 새로 져서 그 넓은 곳간을 꾸역꾸역 채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부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요,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쌓았고요, 자신의 재물, 자신의 곡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곳간을 넓혀 나갔어요. 이것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곳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고 쌓아놓은 그 모습 속에서 부자는 만족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의 계획까지도 자신이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어떤 모습을,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풍성하다,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먹고 즐기고 평안히 쉬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미래까지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부자는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무조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쌓아두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았던 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것은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리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관을 누가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여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이것을 까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추수해서 거둔 소출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두고 내 것을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곳간도 넓히고 그냥 모든 것들을 곳간에 잠기고 쌓아누었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의 삶의 가치를 느꼈던 게 바로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성 없는, 또한 지각 없는, 무분별하다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라고 꾸짖는 그 말씀은 그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게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요,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계획을 짜고요,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의 플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거두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시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로 찾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것을 되찾아가는 것이에요. 잠시 맡겼던 것을 되찾아가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까지도 누구의? 주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청지기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한 삶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누가요? 부자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종이 주인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우리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맞춰졌고요, 모든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삶 속에서 나의 눈이 닫혀지고요, 또한 나의 귀가 닫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 그 부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그 새로 진 곳간을 다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곳간에 쌓인 재물을 보고, 야,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즐겁게 내 노후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즐거이 내가 향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것이, 생명을 거두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바로 죽음이 내 면전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도 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오직 사망이에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불은 했지만 그의 값을 지불을 했지만 대가가 있어요. 그 사망은 한 번 정해진 것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닫혀서 그래요. 귀가 닫혀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모든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면요,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내 생각과 방법대로 계획하면요,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요, 반항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거두,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직 보이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무엇을 위해서 곳간에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결국은 자신의 그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겠죠. 우리도 노후 준비 많이 합니다. 노후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목적도 주를 위해서 그것이 세워져야 되고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것도 목적과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요, 결국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가 닫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미래의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생명을 거뒀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준비한 것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조건이 되질 않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조건과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고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를 비유로 들자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동일하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두고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은 마지막이에요. 죽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죽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설 때 이 땅의 삶의 모습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행한 거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나를 위해서 그것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춰지고요, 칭찬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돌봐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했는지 몰라요. 오른쪽의 양들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쭉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먹고 입는 것, 필요한 거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목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온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럴 때에 너희들의 모든 필요가 주 안에서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리고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리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분에 넘치는 그것을 잡고 취하려는 욕심이에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따먹는 범죄를 보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욕심을 가졌다라, 그런 욕심이 바로 탐심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그 환경이 최고의 것이고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부자는 곳간에 들여진 그 재물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졌던 그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분에 넘치는 것에 그것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부자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탐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여러분, 탐심은 절대 분에 넘치는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탐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죄로 오염되어서요,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자고 싶은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분에 넘치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취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는데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좋고 많은 것을 취하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죠. 우상 숭배는 어때요? 여러분, 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걸어 다닙니까?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냥 돌이고 나무고 그냥 쇠요.
이런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막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귀가 닫혀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물리치라는 것이에요. 오지 않도록 가로막으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이 죽음은요, 오는 그 일은 순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서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까요? 어쩌면 저의 삶이 또한 내 생명이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또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리비아 대홍수가 일어나서요. 12,000명이라는 사람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내려서 지중해로 떠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3만 명 이상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로코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3,000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가 나왔어요. 더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복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호주의 산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개월 동안 산불이 지속됐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산불로 인해서 태운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2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지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도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 잠언서 16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 치 앞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자신이 주인 행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죽음이요 나의 앞에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한 부자처럼 끊임없이 나의 삶을 위해서 곳간에 재물을 드리며 살아가실 겁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시기 바라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세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